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내 관점에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봤죠.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어떤 것이 더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을 대하든 내 환경을 대하든 부딪힌 사건을 대하든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자, 오늘 어떤 일을 하시든 만나든 주님이라면 주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매일매일의 감동받는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 발전, 아이들은 재능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신앙과 현장이 하나가 돼서 능력 있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 만들자는 거죠. 이걸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인데요. 생각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생각. 이것을 바깥에 나가서 삶에 적용을 하면 풍성한 생각을 가지고 발전할 수가 있죠. 그리고 7은 7가지 주제인데 그날그날에 활용할 주제. 오늘은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훈련을 좀만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사용하면은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중요한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5, 7, 2. 2는 하나는 질문 받는 것. 훈련이에요. 하나는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만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게 될 때 아주 놀라운 효과들이 있게 돼요.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누가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주제를 하나 정해 보시고요. 또 깨달아지는 의미를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서 2가지 내용을 적어 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 마리아에게 맡기는 거죠. 자, 우리가 왕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 할 때 그 일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통령이 나에게 이 일을 같이 하자, 장관직을 맡기겠다 그럴 때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지금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네가 좀 사용되면 좋겠다. 이렇게 맡긴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된다면 이건 큰 은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미리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냥 마리아가 모르는 상태에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를 하게 했다면 마리아가 아마 참 기절했을 거예요. 근데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걸 미리 다 알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은혜입니다. 2번째는 분석인데요. 자, 이 분석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찾는 겁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건 천사, 마리아, 창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천사를 둘러싼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경 색깔, 하늘색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왜 왔을까? 무엇을 전해주고 있나? 그리고 마리아는 이 일 앞에 어떻게 하였는가? 그리고 이 속에 연관되어 있는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 저 멀리 가면은 창세기 막 3장 15절 이렇게 돼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사실이 전해지는 거죠. 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 되는 거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천사, 마리아, 배경색, 하늘색, 밑에는 좀 짙은 푸른색, 그리고 창문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말씀, 우선 누가복음 1장,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또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와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이 수천 년이 지난 바로 이 다윗에게, 이 마리아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난 뒤에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은 이사야 7장 14절을 생각하게 하죠. 이사야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 하나가 성경 전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또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꼭 아이들과 함께 이 속에 들어있는 수학 찾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현재가 있고요. 앞에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 천사가 와서 다윗에게 들려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그림은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아들을 보내줄 것이라는 이 약속의 현장으로 그려볼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목표가 뭡니까? 온 세계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멋진 연결고리들이 되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도 제 미래 비전 7가지 쭉 적습니다. 항상 이걸 적고 기도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또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거죠.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구조로는 3, 4, 5, 2, 3, 4, 5, 2 이렇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이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그 중에서 감사한 것 적어 보시고요. 어려운 일을 만났더라도 그 속에 또 감사의 시를 꼭 찾아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 자, 저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다 호적하러 가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다 갑니다. 자, 이걸 가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신데 과연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어느 정도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잖아요. 세상에 없어질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로마 제국이 이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멉니까? 그 먼 곳에 있는 왕의 명령이 전달돼서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하러 간단 말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시는 명령. 형제와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서로 용서하라고 하시는 명령들. 자, 우리는 이런 명령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부분이 좀 생각이 되네요.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자, 메시아를 보내셨으니까 야, 너희가 꼭 주님을 영접해라. 그리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너희도 이런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과는 평화를 만들어라. 그러고 보면은 참 이 내용 전체가 바로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복음을 함께 나누고 목자들이 자기 일에 충성한 것처럼 내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사람들과는 평화를 맺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여기 주제들이 나옵니다. 삶, 업무,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주제들 하나씩 선택해가지고요. 거기서 내 관점과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저는 환경, 비전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내 생각에서 보면은 참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미래의 비전도 내 생각에서 생각해 보면 걱정이 많습니다. 네. 이게 당연하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이라면 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땅에 너무 군인들이 이 원주민들의 군대가 너무 강하고 무기도 강하고 이게 들어갈 수 없는 이게 인간의 관점.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은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은 이건 갈 수 있는 거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의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이 다 떠오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미래 비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풍성해집니다. 에베소 3장 20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 이게 축복의 연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질문 만들게요. 6절로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앙보로 싸서 구이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이라는 용어를 넣으면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1번이에요.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현실적으로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2번째는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다. 인류를 구원하시려. 3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낮아져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게요, 낮아지면 정말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사랑과 관계도 다 좋게 가질 수 있고, 낮아지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섬기는 걸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낮아지고 내가 높아지면 저거 건방지게 그러면서 관계도 안 좋고, 또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일도 작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낮아짐, 축복의 비결입니다. 자, 비전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비전을 위해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G7, GTS 전문가로서 해야 될 준비들을 더 열심히 해야 미래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자, 오늘도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쭉 떠올려보시고 7가지 주제도 쭉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내 삶의 현장을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하나하나 의논하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될까요?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좋은 지혜와 말씀과 감동과 확신들이 주어집니다. 이거 가지면 좋은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죠.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전파되고 GTS 묵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